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속에 보면 우리의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경건하지 않음은 godlessness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축복 안에서 하나님 무시한 결과로 나타난 죄가 바로 이겁니다. 결국 이런 거예요. 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하죠. 아담에게 나타난 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가장 아주 갓난 태어나지 며칠 안 된 아이라 할지라도 그는 죄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불의의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경건하지 않음의 결과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범죄함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없기 때문에, 그 없는 죄 때문에 나타난 사실은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21가지의 불의한 죄들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러한 죄들이 왜 나타났느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래서 그 안 계신 죄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악해서 약해진 거고, 그래서 약해서 더더욱 악해지는 것입니다. 죄악의 순환고리가 이거예요. 처음엔 악한 거예요. 그 악한 것 때문에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약한 녀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서 또다시 악한 것이 나옵니다. 악하고 약해서 악하고, 악하고 약해서 악하고, 이것들이 계속 우리 인생 속에서,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계속 순환고리가 반복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순환고리가 우리 인생을 막 굴려요. 어디로 굴리죠? 사막이라는 절벽으로 우리를 굴려버립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브레이크 없이 그냥 굴러가다가 어느 순간 절벽 밑으로 떨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은 이 순환고리의 한 고리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악한 걸 깨트린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원죄의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심으로 깨트리고, 그래서 악한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연약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죄를 범하는 일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원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들어와서 그 원죄의 용서의 힘을 빌어서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연약하지만 강함으로 다시 서서 죄 앞에서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없음을 해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없음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라는 거는요, 이 복이에요. 두 가지 복으로 나누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절대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다시 들어온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신 이후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강함으로 우리에게 계속 공격해오는 죄들 앞에서 맞서 싸우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생의 간섭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인생의 간섭이라는 얘기를 했냐면, 이게 오늘 주제와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우십시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따라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 없음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로 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지만
예수 안에 있지 못한 모든 인간은 이 두 가지 짓을 계속해서 지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진노이세요. 진노.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심판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준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본문 32절을 보세요. 그 상반부를 보세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자, 하나님의 진노가 죄 지은 자에게 어떠한 정함을 갖다 주셨어요? 판정? 너는 죽는다. 이건 사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 진노의 심판은 우리를 죽이신다. 결국은 죽음 가운데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때때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죄 지은 자는 죽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악한 자가 심판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흔히 우리가 느끼게 되죠.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고생하다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병도 안 걸리고 그렇게 오래오래 무병장수하고 살 수가 없어. 웃으시는 분은 이미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보면 그래요. 보면 진짜 악한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 보면 참 마음에, 그죠? 이상한 마음을 생각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왜 저 악한 인생은 저렇게 오래오래 살고 저렇게 뻔뻔하게, 그죠? 살 수 있을까? 아삽이라는 시인이 그래서 시편 73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13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그렇죠? 그렇잖아요. 에? 이러한 아삽의 시의 이 고백이 우리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고민해 본 문제 아닙니까? 특별히 아까 맨 밑에 12절, 13절의 9절 우리 항상 마음속으로 항상 우리 입으로 되뇌이는 고백이기도 해요. 아무리 열심히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어. 예수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 참 악하게 저런 사람들 잘 되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가나? 이거 진짜 예수 믿는 거 별 소용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가끔은 그런 결론을 내리기도 하죠. 나만 깨끗하게 살아봤자 내 손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생각하는 바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함에 진노하시면 당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번개가 떨어져서 악한 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와 다르다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범죄한 인생을 내버려 두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둡니다. 본문에 이러한 말씀이 3번이나 등장하죠.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두시기에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되는가? 24절 보십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버려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 범죄한 자에게 진노하시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가 욕심대로 살게, 그 욕심의 죄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 결국 나는 이 인생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다음 자막 보실래요? 창세기 6장 3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거기까지. 이게 뭐예요? 아담이 죄를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을 계속 찾고자 하는 그 후회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일이 계속 되니 하나님이 그들 인생 안에 있었던 성령을 거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영적인 능력이 없고 오직 뭐만 남는 거예요? 육체만 남았다. 그러니까 육체만 사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 전혀 없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하나님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일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 섬기는 일들이 나타난다. 자, 두 번째 내버려 두심은 26절입니다. 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다라고. 이 두 번째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되다 보니 그 인생의 비극적인 결과는 욕심의 노예가 되었다. 근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사람은 장담해요.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인생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결국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욕심의 노예가 됐을 때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형상이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서 27절에 26절과 동성애를 짓고 있다. 동성애를 짓는 것은 범죄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범죄. 동성애에 빠진 자를 긍휼히 여겨 그들을 되돌이키고자 하는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범죄인지를 선언하고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에 일조를 하고 오히려 동성애에 빠진 자를 성직자로 세우는 무분별한 이 자유주의적, 이 세상적 교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이 땅에 복음이, 교회가 무너져가는 일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내버려뒀을 때 나타나는 가장 극한 악이 뭐라고요? 동성애라.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는 정말 성적 타락이 되게 힘든 시기였는데 당시에 유명한 로마 철학자 세네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인들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했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여인도 그런데 남자는 더 하겠죠. 그죠? 안 그래요? 그 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그때보다 더 나은 시대일까?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 사니까 이런 악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세상 나가면요, 정말 악하고 정말 더러운 일들이 온 세상 곳곳에 있다라는 거 우린 조금만 눈을 열고 길을 열어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 마지막에 세 번째가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무슨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요? 상실한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실한 마음대로 살게 하셨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래서 육체의 정욕에 매여 노예로 살게 되면 결국에 그 인생이 닻을 내리는 곳은 상실한 마음의 인생이다. 여러분, 상실한 마음은요, 뭘 잃어버린 게 아니라 원문대로 보면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깨끗하고 더러운 게 구별이 안 가요. 선이 악이 무언지가 구별이 안 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전혀 그게 구별이 안 가는 그런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된 거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렸다, 상실한 마음이다, 결국 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 가운데 있게 보면 좌우 앞뒤가 분별이 안 가기 때문에 모든 추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과 31절 사이에 21가지의 제약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인생의 범죄함을 느끼면서 정말 내 자신의 추함을 느낄 때마다 보는 본문이 여기예요. 여기 보면 저의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세상의 온갖 추악한 죄는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사실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 죄에 걸리지 않기를 내가 마음속에 봐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29절부터 31절까지 세상에 있는 약은 다 모아놨잖아요. 그죠? 범죄는. 그러니 이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니 지옥 외에는 갈 데가 없는 거죠. 천국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사람이 죄 지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버려두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 지을 경우 당장 벼락 내리는 그런 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죄 지은 대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깨달으세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 왜 하나님은 그대로 버림받는 일로 나타날까? 그분의 심판은. 그건요, 우리가 이 죄인들이, 이 사람들이 그 죄의 형통함으로 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범해서 정말 형통하고 번성해지는 것이 결국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거죠. 진노하시나 되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벼락치고 번개쳐서 바로 죽이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잘 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시도록 범죄한 인생 그대로 내버려둬서 그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다가 끝내는 정말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이젠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숨겨진 그분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는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기에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 얘기하니까 전혀 아무 말도 없어서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형통입니다. 자, 본문에 기록된 세 가지 하나님의 진노의 공통점, 내버려두다의 공통점은 뭐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여러분, 얼마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이제 깨달으셨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세요. 그래서 깨닫고 또 깨닫게 하시지만 끝내는 그래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정말로 큰 코 다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걸 통해서 다시 진짜 자기들이 스스로 되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가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자꾸만 반복할 때 우리가 계속 옆에서 막 충고도 하고 가르치고 매도 때리고 달래기도 하죠. 근데 말 안 들으면 결국 어떻게 하죠? 네 뜻대로 한번 해봐. 그러죠. 네 뜻대로 한번 해봐. 근데 그때 애들이 이제 내 마음대로구나. 자유다라고 뛰쳐나가는 애들이 꼭 있어요. 네 뜻대로 해봐라. 그럴 때 애들은 안 되겠네 이랬는데 그 중에도 몇몇 애들은 그래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그게 심판인 거예요. 부모가 주는 형벌인 거예요. 그러다가 방종하고 탈선하고 죄속에 묻혀 살다가 나중에야 깨닫게 돼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 그 가르침을 무시하고 나 혼자 산 게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그걸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들이 아버지 재산 먼저 달라고 해서 집 뛰쳐나갔죠. 쉽게 나간 것 같지만 사실 본문을 보면 그 아버지가 그 집에서 그 아들에게 엄청나게 충고하고 가르치고 매도됐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말 안 들으니까 나가겠다고 고집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낸 거예요. 근데 그 자식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가져간 재산 갖고 처음에 잘 살다가 결국 다 탕진해버리고 그가 결국 마지막에 간 곳이 어디예요? 돼지 치는 곳. 그래서 돼지 치는 곳에서 돼지 사료로 주는 쥐엄나무 열매 먹는 곳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죠. 이게 집 나간 아들에게 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인생의 그 비참함을 깨달을 때 돌아올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도 이 둘째 아들은 깨달았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을 했으니. 그러니 아버지의 그 내버려 두심이 성공한 겁니까? 안 성공한 겁니까? 성공했죠. 그 집에 있는 큰아들이 더 문제잖아요. 동생 돌아와서 잔치 벌어주니까 왜 둘째 동생에게만 했냐고. 사실 그 첫째 아들도 사실은 상실한 마음에 있는 거죠. 근데 집에 있어서 자신이 그 뭘 누리고 있다 보니까 자신이 잘못한 걸 몰라. 그게 더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내 마음대로 하게 내려버려 두기 때문에 그것으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잘 안 되던 장사가 잘 되거나 병들었던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도 때때로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심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실패만이 심판이 아니고요. 성공이 심판일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 성공을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후에 당하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결과이다. 그리고요, 당장은 내버려 두세요. 깨닫도록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은 나중에 와요. 근데 느닷없이 오죠. 느닷없이. 당장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좋은 길이라 여기지만 나중에 느닷없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아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그대로 제 범한 대로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형통한 것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뜻에 배치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편 73편의 저자가 또 시편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막 보실까요? 16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해졌는고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이 시인이 본 거예요. 처음에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고생합니까? 나중을 보니 이들이 정말 멸망당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마지막 절 보세요. 19절에 18절에 미끄러운 곳에 둔다 그랬죠. 이들이 어떻게든지 그 험악한 멸망의 곳에서 나오려고 하지만 올라가면 미끄러지고 올라가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게 된 표현이에요. 미끄러진 인생. 아삽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의 형통이 끝내는 그들에게 어떠한 비극적인 일들을 가져오는지를 분명하게 알며 이 시를 고백한 것이죠. 사람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섭은 그 자체로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었기 때문에 10번 계속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간섭은 그 자체로 복입니다.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는 달라서 익숙하지도 않고 불편해지고 속상해도 그분이 우리에게 간섭해서 매일매일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이곳이 피할 곳이다 여기가 바로 너의 복이다 라고 하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몇 주간 안 나왔을 때 목사가 전화 걸면 그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전화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고민을 진짜 해보라니까. 성경은 안 읽다가 대답없이 주일날 목사님이 성경 읽으니까 짜증이 나다. 왜 그러실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안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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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춰버리니까요. 그럴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인생은
반드시 매를 대세요. 매를 대세요. 그러면서 가르치고 훈계하세요. 그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증거다. 여기 있는 오늘의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죄범한 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의 삶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내버려짐, 즉 버림받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간섭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와 간섭하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가르쳐주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격려하시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시며 매를 때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어디로 끌고 가신다?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신다. 그런데 정말 아픈 건 뭐냐면 이런 걸 깨달으면서도 이걸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너무나 큰 고집 부린다.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교회를 나올 수 있는데 그냥 뭉개다 그냥 아예 몰라 라고 뭉개는 인들이 많아. 성경을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성경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뭉개다 그냥 뭉개버려요. 안 읽어요. 아이패드를 틀고 영상 보는 건 너무 쉬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아이패드가 여러분 몸 가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영상 보는 게 쉬워요? 성경 말씀 읽는 게 쉬워요? 상식대로 얘기해서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찌르시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이러는 거예요. 그건 보는 것도 좋다 이거야. 근데 내 얘기는 언제 듣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집에도요, 그걸 실제적인 육성으로 옮기시는 분이 계세요. 난 그분께 너무 감사해요. 저도 사람인지라 때때로 보고 싶은 거 볼 욕심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옆에 바로 와서 추추추추추 그래요. 짜증나죠. 근데 바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 할렐루야. 인생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예수 안 믿을 때 교회 다녔어요. 내가 예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 믿고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교회 나가게 된 계기는 결국 하나님이 내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계속 찔러댄 거예요. 성경도 안 읽는 사람이 무슨 교회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고 진짜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고집을 폈거든요. 그러니까 몸 아픈 걸 통해서 내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죠. 진짜 인생의 막바지 바닥을 쳐하면서 거기서 내 인생의 실체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때는요 내 손, 내 발 기어가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내 인생에 간섭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실 때 정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무 음성 없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가만히 두고실 때 정말 인생에 긴장 가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간섭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명한 무신론자 한 사람이 청중들을 모아놓고 자신 하나님이 없다라는 강연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절정에 다다르자 시계를 딱 풀었어요. 흥분한 어조로 저 하늘에게 손짓을 하면서 힘이 있다면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당신에게 5분간의 시간을 주겠다. 5분 동안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가장 극악한 저주를 당신에게 퍼볼 것이다. 그러고도 내가 살아있으면 당신은 없는 거야. 그러면서 5분 동안을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 말할 수 없는 욕을. 오물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멀쩡했죠. 그래서 거기 사람들한테 그런 거예요. 보셨죠? 하나님이 없어요. 신은 없는 거예요. 5분 동안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신이 나한테 어떠한 일도 안 하지 않습니까? 난 멀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람 신은 없습니다. 한 노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보기에는요, 당신이 오늘 증명한 건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 없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나의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거스를 때마다 들어오셔서 나를 책망하고 나를 징계하셨어.
그것은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나의 부모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침묵한 건 그걸 증명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예요.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한 게 아니라 당신이 버림받았음을 거기서 증명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의 고백은 다음의 말씀과 같아야 됩니다. 자막 볼까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간섭하시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들마다 오셔서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그렇게 여호와를 피난처 삼아 주의 일들을 증거하는 그런 삶, 이게 믿음의 삶이고 복받은 삶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예수로 복받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운데 들어와 사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인생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을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간섭을 귀찮은 것을 여기지 마시고 버려진 자들과 비하면 너무나 큰 축복을 얻었음을 다시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붙들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다 버릴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버리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그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똥꼬집 때문에 그렇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 안에 깨지지 않는 고집들이 다 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하고야 말리라. 이것부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거기서 영원한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